출애굽기 이제 40장이 오늘로서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 구원, 그 다음에 언약. 이제 구속, 구원이라는 거는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구속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구원과 언약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 이거는 국률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언약의 약속을 뜻할 때는 이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언약을 그 맺은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근데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너희들 아이디어 내봐,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대로 해. 네. 이대로 만들어. 네.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은 내 맘대로 내 길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정확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이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19장에 시내산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 말씀을 행하겠니? 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0장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대면해서 율법을 주는 그 사이에 중간에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기 40장으로서 성막은 끝나요. 그러고 나서 민수기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제 민수기가 이제 백성들의 이제 그 숫자를 세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여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파별로 사람을 지명해서 부릅니다. 모세가 추천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구나.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은 무조건 우리가 필요한 것만 채워줘야 돼. 왜 안 주는데? 이거죠. 왜 안 주는데?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해?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그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요즘 자주 국방 얘기 많이 하죠. 자주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인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신정국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죄의 노예에서 살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막 짓는 것만큼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기에서는 불평도 안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3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40장은 이제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하는데 이게 조립이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법궤도 그렇고 번제단도 그렇고 뭐든지 다 이렇게 채를 껴가지고 가서 뚝 양쪽이 둘이서 들고 어깨 메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메고 또 둘이 멜 건 둘이 메고 이러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 성막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게 이제 완성된 성막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세마포로 울타리를 이렇게 쳤습니다. 울타리를 쳤는데 울타리 밑 바닥이 노수로 다 밑에 이 모자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둥을 그 안에 딱 넣었어요. 기둥을 넣고 위에 또 그 위에 뚜껑을 딱 씌우고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저기를 만들어서 이 컵 밑받침처럼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러고 나서 기둥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딱 박고 위에다가 이렇게 그 노수로 또 이렇게 뚜껑을 딱 씌우고 그러고 나서 이게 넘어지지 말라고 가름대를 다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뭐예요? 가름대 쫙 빼고 기둥 하나씩 착착착 하고 세마포는 두루룩 말아가지고 가면 그게 시간이 250만 300만인데 얼마나 빨리 하겠어. 근데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지정된 사람만 와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장에는 이거를 이제 조립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립하는 거. 그래서 1절에서 이제 그 10절까지인가요? 거기는 1절에서 3절에서 8절까지 이제 조립하는 내용을 얘기해요. 그리고 1절하고 2절은 뭐냐면 날짜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 1월 1일이에요. 근데 이 태양력의 1월 1일이 아니라 유대력의 1월 1일이에요. 그게 니산월, 그게 언제냐면은 6월절을 1월 1일로 해서 절기로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큰 회막을 세우고 여기서 성막과 회막이 같이 나옵니다. 성막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를 뜻하고요. 회막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그래서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립하는 그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6월절 어린 양, 출애굽을 할 때도 6월절에 이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은 다음에 출애굽했는데 그날이 6월절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순종하는데도 관심이 없고. 그런데 6월절 양은요, 순종 안 하면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지방에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랬을 때 이거 순종 안 한 집은 그냥 무조건 죽었어요. 누가? 장자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지방에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잡족들이 많이 따라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에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안 믿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단절. 영원한 단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어라 할 때 네 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할 때 하라 그러면 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 보면은 모세의 얘기를 나올 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라.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지성소 휘장을 가리라는 얘기예요. 증거궤는 그 법궤 안에 들어가는 그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거기에 왜 증거궤라는가? 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거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전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상을 들여놓는 거는 이쪽에는 이제 그 성소를 얘기하고 증거궤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휘장을 가리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등을 들여놓고 등불을 켜라. 이제까지는 만들었어요. 이제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제자리에 갖다 놓고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제 문에다가 이제 휘장 이게 문으로 열고 닫는 것이 하나 휘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법궤와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성막과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하나 있고요.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그래서 이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그러니까는 그 증거궤 앞에 법궤에다가 가운데 휘장을 치고 그 앞에다가 향단을 두라는 거죠. 등잔을 그쪽에 놓고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여기는 지금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두고 이제 요건 바깥을 얘기해요. 이제 성소 밖에다가 이제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을 잡는 곳. 그 다음에 물두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이제까지 만들기만 했는데 이제는 채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비유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옛것들을 다 비우고 나면은 채우는 거는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래서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이거는 포장치라는 얘기는 이 세마포로 울타리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기구에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뭐냐면은 그 성막 문에 성막 안에서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관유 여기에 나오는 거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모든 것에 발라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관유는 계피향이 나는 기름인데요.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또 육개는 뭐냐면 계피나무예요. 계피가 그 관유를 만드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창포는 산에서 나는 블랙베리랍니다. 이걸 기름을 짜서. 그리고 라즈베리나 그런 같은 유의 열매에서 기름을 짜낸 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계피기름, 베리기름, 올리브기름을 섞어서 만든 게 관유래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바르는 거예요. 어디다 바르냐면은 기구에 바르라 그랬어요. 기구를 바르면 그것이 거룩해진다.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구에 발라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바르라고 하는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구들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도 바르는가?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관유를 갖다가 기구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기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돼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 뭐든지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에게도 제사장은 바르는 게 아니라 부으라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다른 불을 들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다른 불 좀 들였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은 구약에는 제사장만 부었어요. 왜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신약에 우리는 기름을 붓습니까? 안 붓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요. 예,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성령님을 기름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무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이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방향을 잘 못 잡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또 깨닫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다가 이게 맞는 기도야? 이게 제대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또 기도해요. 성령님 제가 하는 기도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런 말씀으로 딱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를 잘 모르면 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잘 모르면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외우세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기름을 부었어요. 신약에 우리는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그분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준다. 기름은 성령님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일하는 거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을 주신 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지난날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냥 놔뒀으면 저는 그냥 벌써 땅속에 들어가 지옥에 가 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물론 부름의 그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못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저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인내하면서 저를 기다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에게만 해당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깨닫기를 기다려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시고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심부름꾼은 뭐 해야 되느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은 곁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을 합니다. 누가?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을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을 했는데 성막을 세운 날이 1년이 지나서 둘째 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6월절에 1년이 지난 6월절 그날에 성막을 세웠다. 기름을 부었다.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성막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전에 39장에는 다 만들어놔서 이제 언제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야 이걸 세우는데 언제 세우는가? 6월절 두 번째 해에. 첫 번째 6월절은 출애굽을 했을 때가 첫 번째고 둘째 6월절은 이제 성막을 다 만들어 가지고 기구들을 다 만들어서 조립하는 날이 언제냐? 6월절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널판들을 세우고, 널판은 벽이에요. 성막 기둥들. 그걸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막은 뭐예요? 성막 덮개. 네 겹으로 덮었죠. 여기 보면은 이게 덮개가 이제 덮개는 이걸 얘기하는. 성막 윗덮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째. 제일 큰 거가 제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이 아까 널판은 이거 기둥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덮개는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증거판이라는 거는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 두고, 속죄소는 천사가 두 개 이렇게 둘이 머리를 마주대고 있는 거, 그걸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을 이제 그 떡상. 근데 우리가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6개씩 올라가 있는 그림도 있고 이렇게 펼쳐놓는 그림도 있어.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두 개 그림이 있을 때 이게 맞아 이게 틀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대체적으로 6개씩 이렇게 올려놓은 그림도 있지만 쫙 펴놓은 그림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쌓아라 아니면 펼쳐놓으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상에다 12개의 떡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령하신 대로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금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거는 모세의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심부름만 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모세는 심부름꾼이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서 훌륭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향단은 분향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니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번제단에서 죄를 이렇게 속하는 자백을 하고, 내 대신 소나 양이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었어요.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거 잘못했어요. 용서를 빌고 물로 또 씻어야 돼요. 말씀의 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것도 회개하는 것이 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이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된 거죠.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포장도 치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회막문, 회막문이 아니라 성막 문에 거기 문이 3개가 있어요. 여기 3개가 있는데, 첫째는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문이 아니라 휘장이에요. 청색 자색으로. 그다음에 성막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것도 휘장이고,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휘장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휘장이에요. 근데 다 같은 색깔, 같은 모양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 그림에 나온 거를 그대로 조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면은 그 성막을 걷어서 아무나 손대면 안 돼요. 벗게 건드리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건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만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러고 나서 성막이 완성되니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도 하나님의 허락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아무도 죄 있는 인생으로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이제
그 영광이 충만한 걸 보는 거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득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하나의 신화야. 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건 신화야. 왠 줄 알아? 그들은 갈대숲을 지나갔어. 다 신화야, 신화. 그거 믿을 게 못 돼. 근데 성경에 분명히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어요? 나중에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 갔을 때까지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지금 이거 거기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너가 포도원도 안 주고 밭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래 이러면서 화를 불같이 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받는 거고 하나님의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 이게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죠. 말씀 순종하려면 불편합니다. 왜요? 세상 따라가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편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하는 삶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이렇게 임했던 거가 성경에 보면 많지는 않은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이 영광이 그대로 임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 처소에 메어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봤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봤던 솔로몬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름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기간 동안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으로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제 40장에서 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계속 함께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했지만 그 안에 겉으로는 했는데 속에 믿음은 없었어요. 어떤 역사를 보고 영광을 본다 그래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가고 구름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성막 위에 머무르신 이유는 뭐냐?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오직 이 세상에 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난 날을 보면은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여기에서 좀 노임받고. 근데 하나님 문제 가져와. 네가 못해. 내가 해줄게. 근데 안 가져가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인생의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아뢰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나 얘기를 자주 하지만 한나가 억울한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그냥 한나는 그냥 성경에 기록돼 안 될 뿐더러 사무엘이라는 존재도 없었고 그 자녀들 5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왜 전능하심이 안 나타날까? 안 가져가서 그래요. 안 가져가서. 가져가도 어떻게 가져가야 돼? 바르게 가져가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와서 내게 배우라.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본 거예요.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세대 사람들은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소문을 들었고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다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두 눈으로 그 38절에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실제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저것도 할 수 있어. 인정하고 죄도 인정하고. 그런데 이 인정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이제 40장으로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뭘로 마무리됐어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지만 또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게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 이후에도 모세의 중보 기도가 몇 번 더 나옵니다.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내가 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처럼 하나님이 또 화를 내시면서 내가 얘네들 싹 전염병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모세가 다시 중보기도 해가지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것을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제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왜요?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아니까요. 근데 죄를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아야 잘못된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제 그거는 이제 민수기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성막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